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식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오늘 이사야 55장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모든 만민을 초청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오늘 여기 끝에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이나 그리고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보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은총의 보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보면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여기서 확실한 은혜라는 말은 하세데라는 말인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인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라는 말씀으로 전하고 들으려고 해요. 첫째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신앙론이라는 글에 가보면 톨스토이가 신앙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나간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소년기 이후에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18살 되던 애 친구가 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설득할 때 나는 이 친구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떠났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종교를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내 나이가 55세가 됐는데 내가 다시 주님의 품에 돌아와서 마치 어머니 품에 돌아온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신앙론에서 합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공산주의 이론이죠. 커뮤니즘의 이론을 따라서 살아보니까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값없이라는 아람어 히브리어는요, 메르히 우벨로라는 말이에요. 메히르 우벨로라는 말인데 돈을 지불하지 말고 사라, 그런 뜻이거든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소중함을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구원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값없이 준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인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가지고 기쁨과 풍요의 삶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 요즘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읽는
어머니들이 주로 많이 읽는 책 가운데 베스트가 인제 하버드 부모들의 자녀 교육법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는 인제 하버드를 보낸 부모님들의 7 가지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녀들이 가지는 7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이 책에서 얘기해요. 하버드를 보냈던 인제 8 명의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법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부모의 성향에 따라서 또는 집안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음. 아 경제적인 이유 또는 인제 어 때문에 어떤 이제 학원에 보내지 않는 부모도 있고 학원에 보내는 부모도 있는데, 이 하버드에 보내는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학원을 그냥 뭐 보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는 뭐냐면 자녀를 하버드에 보낸 부모들의 공통적인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인제 공부라는 게 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원칙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 여기서 인제 부모들이 자녀를 이제 교육시키는 법을 보면서 마라톤을 연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자녀를 인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아 많은 이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들은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인제 하버드를 보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미명으로 자기들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을 자녀들에게 투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중에 인제 한 사람의 예를 들자면 인제 성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국에 있을 때 수학 선생님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컴퓨터를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에 유학기를 오르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인제 생계를 위해서 세탁소를 시작을 해요. 아내와 함께 세탁소를 합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유학 생활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니까 어느 날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게 됐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만약 살아 계시다면 내 아내에게 아기를 갖게 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기도가 뭐냐면 셋째를 낳은 지 10 년이 지나도록 10년 전에 불임 수술을 했고, 그리고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냐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반항적이 돼. 너무 힘드니까. 미국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인제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한테 이런 힘든 일이 있냐." 이런 불평을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아내가 구역질을 해서 속이 거북하다고 그래서 덜컥 가슴이 내렸는데 암인가 암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암이 아니고 임신을 했다고 진단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딸이 가뜩이나 지금 이 식구가 사는데도 힘든데 아이를 하나 더 낳으니까 큰딸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인제 성호영이라는 사람이 인제 기도가 응답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서 인제 더 열심히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셋째도 하버드 대학에 가게 되고요. 넷째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이 있는데 영주권을 얻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애가 영주권을 얻더니 언니 따라서 하버드 대학을 가서 두 자녀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성호영이라는 사람은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그게 이루어져서 다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성호영 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슬픔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웃지 못한 인생도 한순간에 즐거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다. 이게 인제
성호영 목사의 이야기고요. 성호영 목사가 미국 생활하면서 두 자녀를 하버드에 보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 신앙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즐거움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식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거움을 얻으리라라는 말은요. 웨티티 안나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즐거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또 신앙인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게 뭐죠?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얻고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많이 뒤틀어져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수고해서 즐거움을 얻는 그것은 이제 오래가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확실한 은혜로 임해서 주어지는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는요. 성경에 풍성히 채워지고 영혼의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였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즐거움이 풍성하는 그런 삶이 되시고요. 꼭 부탁하기는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은 곧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거니까 꼭 그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피폐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무척 증오했어요. 그래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오랫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내가 나가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 그랬더니 그렇게 증오했던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마치고 이제 한 시간가량 지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을 부릅니다. 네가 만난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런 일을 행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 아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이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알코올 중독했던 아버지가 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살리면서 이 가정에 다시 넘치는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면서 가정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시 맥도웰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3절의 본문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영혼을 살리리라. 나프쉐켐 우데히 인테라는 말인데 생명을 누리며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새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인은 은혜가 중요해요. 어떻든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삽니다. 은혜를 자꾸 놓치면 영혼이 죽죠. 영혼이 죽으면 사망의 종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체적인 건강, 생명을 위해서 일정한 양식이 필요하죠. 양식을 일정한 음식을 먹어야 육체적으로 지탱이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의 양식을 취해야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죽지 않게 되고 말씀의 은혜가 살아나게 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거는 다윗에게 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이제 다윗에게 확실한 언약이다 이런 말인데,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가 혼이 난 적이 있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은혜의 사람이 됐고요. 은혜의 사람이 되면서 어떤 경우에든지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랐고요. 은혜로 세워진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삶이 돼야 되거든요. 은혜로 세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의 삶을, 은혜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그는 아주 멀리 가 있는 거죠. 애초에 삶의 목적, 주님을 위한 삶의 목적이 없어진 거고요. 그것을 세상 것으로 바꿔버린 것이 되니까 여기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모두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지금 묵상하는 과정이니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죠.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은혜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회개가 없이 기도하는 것은 강팍한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죠.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은혜를 회복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삶의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 새 생명이 돼서 영혼이 충만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 얻은 거거든요. 두 번째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 안에서 아침에 제가 예언한 대로 해야 된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쉬운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정상적인 일들을 할 때 즐거움이 오거든. 즐거움이 와야 영혼이 살게 되고, 영혼이 살아야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않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노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자꾸 무너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흔들리게 되고 괴로운 인생이 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한 주 동안을 살아가면서 은혜의 삶으로 성공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영덕교회 지체들과 오늘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를 위한 즐거움으로 우리가 영혼이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순종하며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충만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